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찬송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막 버리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다니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기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이상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능가하는 능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신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병고침이나 부자가 되는 게 고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죄와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대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 각자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병 고침을 받거나 부자가 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능력. 예. 그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최초로 죄로부터 승리한 최초의 인간이 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은 최초의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네. 아담은 죄를 졌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예. 아담은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안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죄 없으신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자로부터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죄 없이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전한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를 죄의 형벌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간사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죄의 능력으로부터는 구원받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부활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가르쳐주고 세워주기 위함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한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기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로마서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서 왕들의 왕으로 오실 것이에요. 주들의 주로 오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직 믿는 사람들에만 주님이 되십니다. 4절에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어왔던 에베소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가서 한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계세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영이 바로 거룩함의 영이래요. 노아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나 기드온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몸을 무덤에 묻히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몸은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수 있는 충분한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죽음이 죄인들을 붙잡고 있을 때 죄인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우리의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완전히 거룩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우리의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는데 예수님은 또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몸을 무덤에 두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헌물이었던 그 거룩한 예수님의 혼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와 또 거룩한 죽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짐을 지시고 그 값을 치러주셨고 예수님은 3일 낮 밤 후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한 그 능력은 그분의 거룩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었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있으셨다는 그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우리의 몸은 결코 나중에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결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무덤과 지옥과 또 이제 불호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의와 거룩함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또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부활을 구원과 관련 짓지 않고 거룩함과 관련을 짓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과 연결하지 않고 거룩함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셨잖아요. 그죠? 성경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사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 안에 계셨고, 그러면서 굶주리기도 하셨고, 목마름도 있으셨고, 피곤함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매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또 인간이 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길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지옥에 가지 않도록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 보시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았는데 의의가 없었는데 주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23절도 보시면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고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대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누구든지 그분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의 대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아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금방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평가받도록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대요.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수명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가 그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에덴 동산에 있었죠.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얼마나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알 수 없어요. 물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를 주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이제 가정일 뿐이에요. 그가 영원히 살 수 있었다면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예. 성경을 변개시키면서까지 그 과실을 먹게 된 것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서까지 그 과실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남자와 여자는 죄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동산으로 오셔가지고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둘은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이 아닌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에 불타는 칼과 또 그룹들을 두셔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의로운가 불의한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순결한가 순결하지 않은가, 그 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저는 구원받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도 제가 이 상태로 영원히 살기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굉장히 고역일 겁니다. 자신에게만 고역이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역이에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기적이고 무절제하고 완악함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말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사는 인생이지만 그 동안에도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신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늘나라에 간다면 하늘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지상과 똑같이 될 것이에요. 건물 자재만 고급이지 이곳과 똑같을 것입니다. 상황은. 저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이 계속해서 거룩하지 않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3절에서 4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일 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이었을 때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청년이 되어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죄 없으신 상태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상태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냐고. 그분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냐고. 그분의 묻히심을 당신의 묻히심으로 받아들였냐고. 그분의 부활을 당신의 부활로 받아들였냐고. 그렇다면 당신은 왜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냐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죄를 전혀 범하지 않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형벌을 받고 또 죄의 능력에 눌려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아닌 휴거를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휴거 때까지는 옛 본성을 따라 살면서 옛 방식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기준이 휴거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 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변하겠죠. 하지만 주님의 기준은 그때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 후의 기준을 두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 그런 목적을 자신의 인생에서 발휘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하고 6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제부터라고 한 것을 주목하세요.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야 죄를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한 사람으로 여길 때에, 그 믿음으로 여길 때로부터 죄를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죄에게 고개를 숙이고 죄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 계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 계시는 것이니. 이 세상의 악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섬긴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죄를 섬긴다는 것이에요.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래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 지옥에 가기보다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기 전엔 항상 자신을 위해 살았고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대속의 피로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분의 묻힘을 나의 묻힘으로, 그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긴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이 엉망인지 아세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엉망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죄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섬긴다면 여전히 인생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섬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썩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11절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제 몸을 보세요. 50년 가까이 이 몸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계속 움직인다는 게 놀라워요. 근데 이 육신은 정욕이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예. 저는 이 육신에게 또 이 정욕, 그 육신 안에 있는 정욕에게 순종하면서 예,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예. 여러분의 정욕과 예, 저의 정욕이 서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모두 정욕이 시키는 대로 예, 정욕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제는 정욕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는 정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 이 정욕이 우리를 압박할 때 더 이상 무력하게 되지 말라고 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도 모든 죄와 정욕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예. 그 거룩하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죄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13절 14절 보시면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결과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인생의 도로에서도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예. 그 표지판에는 내어드리라고 써 있어요. 예. 우리가 차를 가지고 도로를 달릴 때 보면은 양보라는 글씨를 본 적 있나요? 예. 내어주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인생의 도로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표지판을 무시합니다. 예.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싫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인생을 잘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길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뒤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길을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 멋대로 계속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앞지르기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예, 많이 막죠. 그 차들을 좀 얄미우면 안 그런가요? 예. 좀 옆에 차가 좀 어리버리하면 예, 못 오게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양보 안 하고 그죠? 예. 근데 주님까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내어드림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만일 내가 원한다면 풍성한 생명의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단지 나에게 길을 내어주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속도만 조금 늦추고 앞으로 오시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가시는 길을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